다윗이 어렸기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렸기 때문에 세상 물정 몰랐기 때문에 큰 골리앗이라는 거구의 그런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나아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속담이 떠오르죠.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전사님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거 2번 맞죠? 네, 2번으로 틀어주시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왔어요. 영상을 잠깐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아직 넘겨주지 마세요. 영상 계속 볼 거예요. 자, 비록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였지만 어린 강아지가 사자 앞에서 겁도 없이 그렇게 덤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아지가요, 커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영상이라 화질이 안 좋거든요. 좀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고요. 음향도 아마 요건 안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봐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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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PPT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이 본 영상이지만 요것을 통해서 속담을 알 수 있죠.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지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컸을 때 호랑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죠? 그냥 아무 힘도 못 써보고 그냥 그렇게 지켜만 봤습니다. 요 영상의 제목은 뭐였냐면 침착하자, 나는 먹이가 아닐 것이다 라는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만 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지났을 때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전사님이 한 질문이 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어렸기 때문에 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어렸을 때, 노년이 되었을 때, 큰 장벽을 만났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고백 속에서 내가 나이 들고 보니까 다 부질없었어라는 고백을 했다면, 오늘 속담과 이 아까 말한 그 학자의 이야기가 맞아떨어지지만요, 다윗이 할아버지가 됐을 때 하는 고백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말씀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넘길게요. 네, 시편 2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전도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겁날 것 하나 없었어.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겁나지 않았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면 좋은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앞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더라. 야, 너는 어려서 그 사람과 싸울 수 없어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너는 소년이고 그 사람은 용사야.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목할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 골리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용사입니다. 그리고 키가 전사님이 그 계산해서 왔어요. 키가 2m 90에서 3m 정도 됩니다. 또 비늘 갑옷의 무게는 얼마였을까요? 놋 5,000세겔 57kg입니다. 창날만 7kg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싸움이 안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와 반해 다윗은 소년이다. 그리고 키도 15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돌과 젊고 붉다라는 이 성경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전사님이 선물 준비했는데 다윗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 12살 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좋아. 또 우리 또 예연이었어. 예연이. 예연아. 미안해요. 몇 살 정도 됐을까? 중학생. 그렇죠?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해 봤을 때 15살에서 18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나이 또래라고 감정이입을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했어요. 그쵸? 뭐라고 했죠? 너는 소년이고 그 사람은 용사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도 싸움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윗이 열이 받았어요. 왜죠?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양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그것을 양이 그 입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면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자, 다윗이 열받을 만하죠. 나는 할 수 있다는데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사님이 이걸 보면서 맨 처음에는 사울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사님에게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사울과 같은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아니면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다시 전환시켜 주시고요. 전사님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늘 오전 경기도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 곰이 나타나서 인근에 있는 곰 농장에서 탈출한 건데요. 30여 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태용 기자입니다. 곰 한 마리가 학교 운동장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잠시 방향을 바꾸는가 싶더니 다시 학교 안쪽으로 뛰어갑니다. 다시 방향을 바꾸더니 놀이터 주변을 맴돕니다.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조대가 곰을 잡아 차량에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고요. 전도사님이 5년 전에 김포에서 유초등부와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이야기예요. 전도사님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다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장난꾸러기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업 시간인데 연락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 학교에 곰이 나타났어요. 제가 나가 저거를 잡고 올 거예요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전도사님은 당연히 이런 생각 못 하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 갔다 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수업 시간에 이거를 전화했다는 거는 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연관 검색 후에 뭐가 떴냐면 곰이 이게 뜬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문자를 했습니다. 나가지 마, 절대 나가지 마. 붙잡고 거기 꼭 있어. 자, 그 실제로 몇몇 친구들은 나가서 이거를 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반성문을 썼는데요. 자, 그 정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 친구가 사울이 믿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사님도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아까 여러분에게 감정이입을 하라고 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곰을 잡으러 나간다면 부모님이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절대 안 보내주죠. 그쵸?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소년이야. 이길 수 없어. 다윗은 얘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곰을 잡고 턱의 입을 열어서 그것을 구해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사울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요.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골리앗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전우사님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냐? 자, 넘기고요. 자, 어떻게 보내냐면 사울이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입힙니다. 그 시절에 자신의 갑옷과 투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담겨져 있는 거였어요. 왕인 걸 넘겨주는 거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작았고 그렇다면 사울은 어땠을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를 깜짝 놀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보다도 키가 컸습니다. 자, 사울도 골리앗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그 갑옷을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절대 안 맞았어요. 아까 다윗의 키는 150cm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울이 자신의 것을 입혀 주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도 다른 어떤 세상 앞에 큰 장벽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것을 이길 수 없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요. 어른들도 그리고 사울도 세상 것과 똑같은 것을 입혀준 거예요. 골리앗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갑옷은 이길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던져준 겁니다. 하지만 어린 다윗은 그것이 맞지 않았거든요. 세상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네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옷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갑옷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화려한 무기 앞에서 화려한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였다면 한번 입어보고 나갔을 거예요. 그래도 왕이니까. 왕이 준 걸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적어왔나요? 자,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갈 수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투구와 갑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자,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것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갔는가? 여러분도 잘 알죠? 조약돌 5개를 주어서 양을 칠 때에 쓰는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들었습니다. 자, 매끄러운 돌과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은 매끄러운 돌과 물매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가지고 갔을 때, 자, 골리앗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너 나 앞에 나오면서 이 큰 나를 상대하면서 막대기를 가지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진짜 개무시를 한 거죠. 그쵸? 내가 진짜 개인 줄 아느냐? 너 나한테 싸우면서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가져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겠지? 이 큰 장벽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로 칭찬하겠지? 아니요. 같은 편이었던 사울도 자신의 생각을 그에게 심어주었어요. 그렇죠? 맞지 않은 것을 심어주었어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개무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울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 나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굳이 이거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해야 돼? 라고 같은 편인 사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더 무시를 하죠. 야, 예배가 너 먹여주냐 살려주냐 공부해야지. 자,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익숙하지 못함으로 벗어버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다윗에 익숙했던 것은 매끄러운 돌 5개가 아니었습니다. 자, 다윗에 익숙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 너에게 익숙한 것은 칼과 단창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익숙한 것은 이거야 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매는 그냥 가지고 갔을 뿐이고 너에게 익숙한 것은 칼과 단창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익숙하지 못함으로 벗어버렸지만 정말 다윗에게 익숙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아까 23편 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익숙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큰 장애물을 만날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나요? 큰 장애물을 만났어요. 근데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가야죠. 오늘 뭐 가지고 나가니? 진짜 사람들이 다 무시해. 너 이길 수 없어. 뭐 그거 어떻게 너가 이길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너가 그거 가지고 나가야 돼. 뭘 가지고 이길 거야? 너무 어렵나? 야, 예원아, 너는 뭘 가지고 나갈 거야? 전사님이 5, 6학년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을 때 뭘 얘기했냐면 이 키보드를 가지고 나간대요. 이 키보드 어려워져, 그쵸? 나는 이 키보드 컴퓨터만 있으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뒤에서 댓글을 쓴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익숙한 것은 정말 이것인가요? 예? 여러분이 익숙한 거? 나는 댓글 뒤에서 아니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질문을 하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 친구가 울었어요. 나는 울음이 무기입니다. 울고 아빠한테 찾아갈 거예요. 그것도 정말 맞는 얘기지만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것은 정말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어른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과 명예 똑같은 것으로 그것과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부시를 하고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익숙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큰 골리앗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그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간 익숙하지 않은 것들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찬양 반주 한번 해주시고 자,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모인다고 하면 또 못 모이고 또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고 저는 영상이든 현장이든 모든 것이 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다른 세상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하면서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같은 편인 사울마저도 무시를 하는데 내가 주눅 들고 울고 다른 것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3 친구들 내년에 다음 주에 고등학교 올라옵니다. 중2는 중3으로, 중1은 중2로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시점 앞에서 익숙한 것이 무엇일까요? 키보드일까요? 눈물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전사님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어야 되고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충만하여져서 아까 보진 않았지만 이 어려운 여리고 성과 같은 큰 장벽을 만났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6바퀴 7바퀴 돌았을 때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너 그거 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돌았을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큰 벽이 무너지고 성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익숙했던 것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익숙한 것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앞에 자신감 있게 살겠습니다. 갑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